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의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오늘 또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마귀의 계계가 있기에 우리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그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즉 장성해야 될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사한 유혹의 말과 간사한 말과 또 유혹된 말과 교훈과 세상의 풍조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문맥과 일치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계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말과 세상 풍조와 거짓된 말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면 에베소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왜냐고요? 바로 당신들의 구원을 흔들 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할례당을 언급했습니다. 이 할례당은요, 구원을 흔듭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교회 처치 멤버들이 아니라 교회 처치 멤버들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보면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 기독교로 전향한 들, 개종되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꼭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당시의 소아시아들에는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 하나의 문제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안에서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기보다도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것이죠. 왜냐? 그들은 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조상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로 전향한다 할지라도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이방인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을 말해요. 기독교로 전향한 기독교인
이거 전향한 유대인들이 할례의 문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 할례 받았어? 아닌데요. 그럼 이게 좀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가리켰던 본래 바리새인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후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요, 세상의 풍조요, 간사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풍조라고 말을 했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통하여서 보면 당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간사한 말과 간사한 유혹으로 그들로 계속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한 목적은 뭐냐 했더니 핍박을 피하게 한 목적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였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요란케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말을 했던 이유들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통이라는 신학 배경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면 이란 뜻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총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 안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본래 바리새인 출신이야.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한 가말리엘 출신이었어. 난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나왔거든. 그리고 난 후에 나는 개종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을 배웠거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내 가르침이 맞아 라고 했던 그들에게 대한 것이겠죠. 너희로 천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상을 배운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사상을 배운다 할 때 그 기초적인 사항만 배우더라도 10년이 걸린대요. 한 사람의 사상을 배우는데 기초만 배우더라도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목사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과장되게 부풀려 설명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 안 되겠죠? 이렇게 개종되어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거짓되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할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거룩한 사도들이겠죠. 거룩한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룩한 사도들 외에도 복음에 함께한 자들이겠죠. 거룩한 복음에 함께한 자들이죠. 7 집사를 물러나고도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또 바나바, 우리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의인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말씀들이겠죠.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받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옳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이 든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 할례를 받으면 확실히 구원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 구원에 대한 안심이 생겨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겠다 이 뜻이죠. 그런 안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 해놨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들이 생기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수요와 공급이 되는 사람을 서로 중매시켜줍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들을 서로 중매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이것을 성경은 거짓된 자,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속이는 자, 헛된 말하는 자,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풍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풍조. 왜 중세시대 말기에 면죄부가 그렇게 잘 팔린 줄 아세요? 그리고 거룩한 전쟁이란 밀명 아래 십자가 전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일명 베드로의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면죄부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판매된 수익금으로 베드로 성당이 리모델링, 다시 재건축되어졌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이때요. 또한 교황청은 당시에 교황청 맞나요?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거든요. 정부에다요. 그 빚을 청산하는데 바로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판매된 금액으로 그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명 면죄부 또는 면별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면별부가 더 맞는 말이에요. 벌을 사해준다 이 말이 되고 죄를 사해준다라는 뜻인가 두 가지 다 말이 다 포함됩니다.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받은 수익금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성직자들이 더 높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위의 성직자들한테, 위의 그 종교 지도자한테 뇌물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교나 이런 사람들. 면죄부가 생기게 된 발달된 동기도요,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슬렘 국가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뭐하겠다 하면서 뺏어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도요, 다 뭐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인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면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받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곳에 순교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 티켓을 받는 것이다. 또 만약에 참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들에 대한 거의 합당한 기부금을 내라. 전쟁에 대한 기부금을 내라. 그러면 그 기부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티켓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형제가 지금 지옥불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그 적은 돈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당장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십시오. 그 동전 소리가, 금화가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은 천국의 티켓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것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생계를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큰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소물입니다. 그런 이렇게까지 거짓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도, 이미 여러분들이 범하였던 어떤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긴 문서를 여러분 앞에 보여줍니다. 이 문서를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건 이 서류예요. 서류에 도장 찍혀있는, 교황에 찍혀있는 그것만 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면죄부를 사면 마리아를 범하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추악한 말이잖아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추악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홍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십자군 전쟁에서요, 무려 십자군 전쟁은 10차에 거쳐서 전쟁을 보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200년간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탐욕과 탐심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중세시대 때와 주장과처럼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주장과 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루터가 다시 이 땅에 오면
자신이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또 칼빈이 왜 종교개혁에 함께 이 동력선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몰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러한 면죄부의 사건 때문이었겠죠. 거짓된 구원론. 당시 할례당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구워있는 그 은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주장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지금 에베소 강의하면서도 그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또 다른 면죄부가 팔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원파에 가르치는 그 구원론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말과 또한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오늘날 잘못되어진 교훈이요 사상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는 티켓만 손쉽게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5장, 6장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청하고 요청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말했습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겠지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단순하게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강개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약교회에서요, 지난주에 연결해서 광약교회 이야기를 좀 더 꺼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계속 연결해보면 광약교회에서 성도들은 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 기쁨과 감사와 흥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의 때를 추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보는 만나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고기를 못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를 그들에게 경험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였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들로 매일과 같이 먹게 하였던 그 만나의 그 기쁨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서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걷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일대 단 한 번도 이러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구원의 여정에 있진 않았습니다. 오직 선택된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였던 자들만이 오직 구원의 여정에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고 다시 애굽의 때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다시 너희가 그 증표를 얻기 위하여 구원의 티켓을 따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이 중세시대에도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구원의 티켓에 안정감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만 우리는 고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는 그러므로 어디를 통하여서 옵니까? 우리의 불안을 통하여서 침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불안일까요? 구원에 대한 불안이고 하나님에 향한 소망에 대한 불안을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고기를 못 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매일 맛보고도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넘어서 애굽의 때를 추억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다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라고 구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때를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겠죠. 그것도 악한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고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갖다 먹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간구가 합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그 초점이 애굽의 때를 추억하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 해요? 우리가 나오지 말걸. 그들이 그 큰 기사와 이적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자기가 나을 것 같고 호흡할 것 같고 숨 쉴 것 같으니까 이것만 당장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정말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생을 덜 해보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루 한 끼를 먹는 걸 감사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식사냐? 그렇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곧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인 요소, 곧 그들이 정착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고기를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이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고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누구라도 좋으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죠. 이는 누구라도 구원해주고 복만 준다 하면 이방 신이라도 붙들겠다는 마음이고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그 증표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증표를 또 다시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면죄부를 받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매일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술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만 준다면,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 마음에 평안하게만 해준다면 무엇이라도 할 기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술적인 믿음은 기본이고 우상 숭배도 대담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세시대 말기에 면죄부가 그렇게 잘 팔렸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그렇게 피하면서도 달려갔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역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불안 때문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보면 오늘날이 딱 그러한 시점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누구라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교훈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님들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뭐합니까? 자신의 귀만 크게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귀만. 자기의 생각만, 자신의 지식만 가득 채워나지 자신들의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들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나 잘 설명하나 그러한 신학적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천이 없는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대치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본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사상에 마취되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면죄부를 샀으니까 나는 구원의 안심이야. 나는 십자군 전쟁 한번 출전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구원의 안심이야. 이것들처럼 내가 한번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까 나는 안심해. 나는 안전해. 이렇게 하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강의가 그랬던 것이죠. 에베소 1장부터 2장, 3장 하면서 뭘 했어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할례당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졌고 거짓된 교훈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할례당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은 또한 구원이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너희가 그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버려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사땅에 살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었던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거룩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론은 곧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에베소는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에베소의 초점은 교회로서 너희가 합당히 행동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보이라 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된 말에 함께 동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례당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였던 이유가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라고 말하는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했거든요. 곧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될, 망하게 될 유다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있던 디아스포라들,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 것이니라.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뭐로 말합니까? 분명코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에레미야는 그럽니다. 너희가 기필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귀를 닫을 것이며,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애언하였도다. 자기 마음이 편하도록,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함께 동조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를 것이다 했던 그 말은 누구예요?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합니다.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강훈 목사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정강훈 씨라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애언하였고 그에 함께 선동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에게 이에게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면죄부를 팔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면죄부를 팔 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가장 제일 싼 면제부가 오늘날 돈으로 40만 원이었어요. 제일 싼 게요. 당시에 경제 사정을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날로 40만 원 내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불티나게 팔립니다. 불티나게. 제일 싼 게 4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당시에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가서 성지순례답시고 가서 그걸 보고 감탄하지 말라라고. 통탄해하라는. 그의 범죄요, 죄악이요, 거짓된 사술과 개수된 계율에 의해서 농락당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나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거룩한 성도들의 악취하고 갈취하고 탄압하고 강포로 다스렸던 그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때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시에 마녀 사냥도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이 마녀 사냥을 통하여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착취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시에 이러한 종교주의자들이 움직였던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도 늘 말했지만 루터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종교개혁을 오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었고 수백 년 동안 되어왔던 것들이 루터를 통해서 마침내 열려진 거라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의인들이 함께 연거라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며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기서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마녀 사냥을 할 때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누구만 희생당해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이게 일반 사회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목화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도다. 오늘날 우리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하나님께 헌금 봉투를 요구하면서 특별 헌금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점을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될 것이다. 라고 거짓을 예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너희에게 나오라. 그들은 누락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많은 선생을 두는데 자기 사욕을 위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기에 몰린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불렀다가 부처님 불렀다가 또 알라 불렀다가 아무튼 세계에서 유명한 5대 종교는 다 불러요. 불안하니까. 누구든지 하나 걸리면 자기를 구조해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과 같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파멸을 이끌게 합니다. 실상 불안은요, 없어서 오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없어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실상 불안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실상 있어서 더 오더라고요. 보아가 있어서 더 거기에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오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가 있었고 그 맛은 꿀 바른 과자 같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라 어쩌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맞사라 무리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원망하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구한 대로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걷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그가 그 구한 대로 무리를 걸었지만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곧바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변의 풍랑 때문이죠.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당장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기도와 같처럼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없는 것을 타령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사욕을 쫓아 계속해서 그 사욕을 메꿔줄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면죄부를 많이 샀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두고 면죄부를 샀을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뭐입니까? 면죄부를 팔아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면죄부 안 팔아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니까 안 팝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면죄부 갖다 놓고 막 몇 장을 갖다 놓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당하지 못한 걸 요구할 때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될 텐데 성도가 몇 사람 빠져나갈 걸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못한 것.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시험하고 낙담에 빠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고 잠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 송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거짓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그거 구원에 안전하지 않아.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직 그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던 것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짓된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사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도 죽을 것이며 너희 조상들이 지옥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있을 것이며 너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였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와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주변을 감사하라. 여전히 불기둥이 있고 여전히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것이며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면서 우리로 최소한의 것을 갖게 하면서라도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더라. 그러니 그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한 팔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에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물은 그들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과 교훈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장성하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분량까지 장성하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날에 담대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